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제목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는데 오늘 한 번 더 또 몇 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다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가 무엇인지 잘 좀 정립하시고 올바른 예배,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바르게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까지 여러 번 예배를 다루면서 예배가 뭐냐,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예배가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의 정의.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각자마다 예배를 좀 다양하게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정의가 다 정답일 수도 있어요. 예배는 이거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된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전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배를 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다음 사전, 우리 한국의 사이트 중에 다음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 사전에는 예배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예배, 또 하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 이게 기독교가 예배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 예배를 따로 뗐어요. 근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반적인 종교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 이게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예배의 정의라면 기독교의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합니까? 네. 그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사전 봅시다. 네이버 사전과 구글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에는 이렇게 예배를 정의합니다.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 구글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을 숭배하여 행하는 의식. 특히 기독교에서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리를 듣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를 봐도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나 좀 그럴듯하게 예배를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예배를 정의해 놓은 것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의 정의를 참 좋아하고 마음에 듭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이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이다. 참 저는 이 정의가 간단 명료하면서도 참 와닿습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 우상 숭배할 때도 이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배는 기독교만의 그런 독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예배에 해당하는 원어가 뭐냐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쿠네오. 이 전치사와 그 동사가 합쳐진 건데 뜻이 뭐냐면 누구에게 입맞추다, 누구에게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뜻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입맞추다, 절하다, 엎드리다, 엎드려서 절하는 거, 입맞추는 거, 이게 다 예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높은 분에게, 가장 높은 분에게 바짝 엎드려서 그분 앞에 입맞추고 절하고 엎드립니다.
그런 어원을 가진 게 바로 예배, 프로스쿠네오의 뜻입니다. 예배라는 개념은 바로 사람이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최상의 존재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최상의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그분 앞에 우리가 절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존경을 표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정의, 이 정의에 포함된 이 설명을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받는 게 아니고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뭘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우리의 소유물을 드려요. 심지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앞서 우리가 설교들을 듣기 전에 헌금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부르십니까? 여러분 매주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 물질만 드립니다가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설교자에게 뭘 드리거나 찬양하는 뭐 찬양대나 그분들에게 뭘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 정성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경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옷 갈아입고 좀 단장하고 그리고 교회로 운전해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소망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과 나의 소유와 또 심지어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면 이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전보다 더욱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의를 드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소개하는 한 가지 예화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예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왜곡된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화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1977년도 뉴멕시코주 레이크 아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 루비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 루비오라고 하는 여자가 브리토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브리토. 이 브리토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트로티아에 콩과 고기 등을 싸서 만든 멕시코 요리인데요. 이 요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루비오가 이 브리토를 만들다가 그 토르티아 한 장에 나 있는 냄비 자국이 났는데 그 토르티아 그 한 장에 냄비 자국이 마치 뭐처럼 보였냐면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대목에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그 내용이 우습게 변하기 때문에. 근데 흥분했던 이 여자가 남편과 이웃에게 그 토르티아에 난 그 얼굴 형상을 보여줍니다. 모두 다 얼굴이 맞네, 얼굴이 형상이 엇그려져 있네 동의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얼굴이 무엇과 닮았냐면 로마 가톨릭의 예수님 그 형상 그려져 있는 형상과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그 교회 성당 사제를 찾아가서 그 토르티아를 축복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좀 어처구니 없는 요청이죠. 이 토르티아를 축복해 주세요. 아직 토르티아 그 음식을 그걸 한 번도
번도 축복해 본 적이 없는 이 사제가 좀 난처해 하다가 그래도 요청을 하니까 그 축복을 해줬다 그래요. 이 루비오라고 하는 여자는 그 토르티아 축복을 받고 집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앞면이 유리로 된 상자에다가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공중에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솜을 깔았습니다. 솜을 깔아놓고 그 위에 토르티아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멀리서 보면 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의 남편은 그 상자를 놓아둘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자기 그 창고에 가서 다용도 창고에 갖다 놓고 딱 그곳에 모시고 신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방문객을 받았습니다. 이 방문객이 올까요? 의외로 방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토르티아 예수님 신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방문객들 모두 그 토르티아에 새겨진 그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맞다라고 많이 동의했어요. 딱 한 사람만 예외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 그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었던 레온 스핑커스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무려 35,0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그 신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그 신전에 와서 토르티아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방문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토르티아에 새겨진 그 형상이 조금 희미해지니까 잘 안 보이고 희미해져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루비오의 손녀딸이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해서 그걸 학교로 가지고 소재로 삼켜서 가지고 갔는데 다른 애가 가지고 있다가 탁 떨어뜨려서 깨뜨려버려요.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모없이 됐는데 그래도 깨뜨려진 그 조각들을 모아서 루비오가 상자에 여전히 놓아뒀는데 깨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잊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신전의 문을 닫게 되었다 하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토르티아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이 예수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걸 위해서 신전을 만든 것 그리고 또 이 신전에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것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다고요? 우리 권사님 미쳤다고요? 좀 우리의 종교성이 어떤지를 사람들이 종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존 메가더가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경우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존 메가더 이렇게 말합니다. 피자 토핑에서 토스트 조각에 그을린 자국 속에서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기름 자국에서 바나나의 갈색 반점에서 나무의 나이테 모양에서 물이 새는 욕조 옆에 녹슨 자국에서 구운 치즈 샌드위치의 탄 자국에서 벽에 생긴 얼룩에서 다른 수많은 토르티아에서 탄 자국인데 얼룩 자국인데 뭔가 뭐 얼굴처럼 보이면 예수님을 그린 것 같아. 이래서 그걸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보기 걸찰레잘레하고 정말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오 예수님이다 하면서 거짓된 그것에 경배하고 신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이야기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인터넷에 한 달에 한 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게 들리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찾아와요. 그래서 존 메가더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앞서 토르티아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르티아 유령에 대한 경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곳에 새겨진 형상은 예수님도 아닐 뿐더러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생겨지는데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고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령에 대한 경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것을 가지고 마치
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유령 경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그렇게 왜곡된 예배의 개념이 성경에 근거한 참된 예배보다 훨씬 더 쉽게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누구에게 예배하고 언제 예배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처럼 토르티아에 새겨진 어떤 형상을 마치 하나님인 듯 예수님인 듯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그런 횟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주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주제는 신구약 여러 곳에 깔려 있어요. 주제가 신약과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라는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첫 사람이죠. 하나님께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명령을 내리실 때 이걸 다스리고 하라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이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막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 장로가 나오고 막 천사들이 나오고 여러 생물들이 나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예배예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라도 천국에 가면 뭐 하지?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는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건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의 완성까지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가 흘러가고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본문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예배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랍비여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29절 30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9절 30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요. 아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0절이 바로 그 대답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또 예배에 대한 주제를 또 다른 데서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몇 계명이 뭐냐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계명, 2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1계명이 4계명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물론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했겠죠. 1계명, 2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1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나만 예배해야 된다. 이게 1계명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예배하는 거 안 돼. 1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그리고 2계명은 1계명을 좀 더 보충 설명해서 쉽게 예를 든 것이라고 했어요. 2계명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거죠. 2계명을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요약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다 예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계명, 2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구약에서 3개, 신약에서 2구절 좀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그 간단하게 더 많지만 그 정도만 좀 요약해서 한번 좀 설명하려고 해요. 직접적으로 예배라는 말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구약에. 그 중에 첫 번째가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40년 동안 헤매다가 40년 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 정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예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7장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의 크기, 성막의 모양, 위 덮개는 뭐라고 아래 덮개는 뭐라고 뭐 무슨 번제는 이렇게 만들고 뭐 향은 이렇게 피우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주 복잡한 얘기. 뭐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뭐 지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다 나와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위기가 여러 번 찾아오는데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를 읽을 때 위기 찾아오고 레위기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그렇죠?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제사 이야기 할 건데 이 성막은 25장부터 쭉 7장에 걸쳐서 243절을 할애했습니다. 셌어요. 제가 센 건 아니고 누가 세어놨더라고요. 7장에 걸쳐서 총 243절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31절, 31절밖에 안 돼요. 이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은 31절밖에 안 되는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243절을 할애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예배와 관련된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듯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지루하잖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고비가 옵니다. 재미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적어놨지? 사실 좀 의아해할 정도로 이런 얘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기에는 너무 재미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 내용을 그렇게 길게 언급하신 이유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한 구절 읽어보세요. 성막 그림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냥 보십시오. 여러분 뭐 인터넷 찾아봐도 많이 이제 성막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저기 보면 이 성막 입구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좀 더 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이제 물두멍을 지나가면 이제 성소 이제 저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죠. 성소 안에 또 시장은 지금 안에 안 보이는데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막의 이미지인데 여러분 이 성막의 이미지에 바로 이 성막은 어떤 것이냐? 저 불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저 막 구름인지 불인지 몰라도 저게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백성들과 만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저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성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바로 속죄소 그리고 그곳이 있는 지성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예배와 관련된 장소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레위기에 언급되는 번제입니다. 번제. 레위기 여러분 1장부터 해서 7장까지는 계속 제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도 지루하죠. 제사에 대한 이야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 읽어도 모르겠고. 근데 제사를 하나님 언급하신 이유는 제사는 바로 뭐래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또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뭐냐?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태우다 번제. 태우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이 짐승을 지금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나를 태울 수 없잖아요. 내가 태우면 내가 죽잖아요. 사람을 직접 태울 수는 없으니까 사람 대신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인 거죠. 예배.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게 번제 의미 속에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번제라는 것 속에서도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민수기에 나오는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뭘 중심으로 이동하냐면 앞서 보여드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 그 앞서 보여드린 그 성막은요, 이동식 성막이에요. 텐트를 치고 다 이렇게 땅에다 박았다가 이동해 그러면 싹 또 수거해요.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들은 어떤 레위인들은 뭘 짊어지고 또 성막은 고앗 자손이 짊어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했다가 여기서 멈춰.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또 텐트 치는 거예요. 해갖고 치고 딱 쳐서 또 거기서 한동안 하나님 옮겨라고 하기 전에 그곳에서 또 제사를 지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계속 성막을 이동해서 다녔어요. 그럴 때 어떤 곳에 딱 정착하잖아요. 이동하잖아요. 이곳에 뭐 한 달 동안 있으라 그러면 그곳에서 진을 쳐야 되는데, 진을 쳐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진을 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아무 때나 자, 너 마음대로 어디 가서 뭐 텐트 치고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세요. 어느 지파는 여기 동쪽, 어느 지파는 서쪽, 어느 지파는 북쪽, 남쪽 다 하나님 명령을 내리셔서 그대로 진을 치도록 했어요. 근데 그 진을 치도록 한 것을 요약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놨는데 워낙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평면도예요. 보시면 지금 그 크게 네모난 그 안에 작은 흰색 네모가 있잖아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도록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파들이 있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는 동쪽이 성막 입구입니다. 제일 중요한 곳이 동쪽이에요. 동쪽이 성막이 들어간 입구가 있기 때문에 입구가 유다 지파, 12지파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가 동쪽에 위치해서 그 다음에 북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치도록 명령하셨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12지파보다 더 가까이 성막하고 딱 붙어있는 제일 가까이에 누가 진을 치도록 하셨냐 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들이 가장 가까이 진을 치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성막, 이게 이제 좀 입체적으로 그리는데 저기가 성막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두드려주세요. 저기서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동쪽, 바로 입구 쪽 제일 앞에 진을 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다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12지파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히 모세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 자손들은 성막 가장 입구 쪽에 거하도록 했고 그 외에 또 다른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가장 가까이에 진을 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으셔서 되겠지만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여기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럼 신약 성경에서 두 구절을 찾아봅시다. 이제 그거 신약 성경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봤던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게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살펴봤어요. 그 외에도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 강의는 언젠가 한번 하게 될 텐데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이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인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책이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학자들은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 후반부를 나눌 때 전반부를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은 이론편, 이론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실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서 이론적인 이야기, 복음이 뭐냐, 이신칭이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쭉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2장부터 실천의 이야기를 들어가요. 실천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제일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예배다. 이게 영적 예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니다. 물론 우리를 막 칼로 그어가지고 우리를 막 목을 자르고 막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마치 우리 몸을 하나님 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삶이고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될지니라. 여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도 예배와 관련된 예배의 삶과 관련된 거예요. 뭐라 그래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배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예배를 정말 제대로 사수하고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에서 잘못된 예배의 어떤 신뢰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좀 정립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려나지 않도록 예배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2순위, 3순위, 4순위는 밀려나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다가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삐걱삐걱 됩니다. 영적으로 삐걱삐걱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삶은 신앙은 균형 있는 삶, 여러분의 삶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제대로 하시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